창세기 1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한데 인스턴트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냐면 이 조급하 있을 때 침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보약 같은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수록 침묵하라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빠른 것에 유난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데 속도가 이렇게 일처리하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하는 장점이 있는데 빨리빨리 해서 내가 무엇인가 침묵하지 않고 말할 때 오는 쾌감도 있겠지만 침묵하면서 오는 그런 깊숙한 내면의 은혜를 우리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화를 나.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도 내 돈을 먼저 욕을 하면서 털어버리고 일하면서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침묵하면서 일을 하면 스스로 깨닫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고 깨닫는 은혜. 내가 무엇인가 날려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 속에서 퍼져가는 은혜가 침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든 말씀을 묻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침묵이야. 말씀을 묻고 묵상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침묵이야. 저와 여러분의 침묵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침묵의 한계냐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응?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이 택배처럼 우리에게 말세 때는 말씀이 택배처럼 와. 은혜가 택배처럼 온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데 택배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택배처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배를 고마움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애쓰고하는데 그걸 듣지 않았어. 관심 갖지 않았어. 내가 흘려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택배 시간이에요.
은혜의 택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깨달음의 택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성령의 택배 시간이. 이 시간 그 택배를 꼭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받지 못하면 돌아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오늘 꼭 하나님이 주시는 택배, 응? 은혜의 택배, 성령의 택배, 응? 우리 문제 해결의 택배. 이 택배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내 문제가 바빠. 자판기에서 무엇인가 커피를 한 잔 뺐어. 무엇인가 음미하는 사람도 있고 음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이 커피 맛이 무슨 맛인지 남이 먹으니까 나도 커피 한 잔 먹는 사람이 있어. 나도 어떤 사람 중에 하나냐면 남이 먹으니까 커피 한 잔 먹는 사람 중에 하나야. 커피만 몰라. 오늘 여기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이 커피 맛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도 오마하고 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쪼개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커피 맛을 모르고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맛을 알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 맛을 알아.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와 여러분이 택하지 않은 어둠에 이런 생각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어느 시간에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거우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가벼워. 근데 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무겁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답답한 문제, 갑갑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나갈 때는 가슴이 탁 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기다림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살아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문제가 정말 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렇게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해주고 싶어도 우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적절할 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때에다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하나님의 때. 나는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누가 뭐래도 내가 무엇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너나 잘해. 응?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믿음이야. 나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고통받도 내가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이 고난을 내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편해지고 사람과 관계가 형통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더 독수리 날개 스며 올라가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로 전하는 것, 내 모든 몸과 마음 행동이 다 보여주는 전하는 것, 능력이 말과 행동이 같아질 때 능력이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계신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날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응? 날 이렇게 세상 사람한테 조람받게 하시고 응?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은 왜 이러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응? 무엇인가 삶도 그렇지 않지. 내 가정 하나도 내가 추스리지 못해서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가정은 정말 세상 사람이 보면 저게 믿음의 가정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응? 이런 추락한 모습으로 응? 자녀들은 세상으로 방황한 길 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낯을 들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근데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해보면 나를 성숙하면 그래서 이런 옛날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전도사님 들어본 사람은 제가 이걸 서너 번 해서 아들내미가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근데 이제 그 남편도 없이 애지중지 하나 결혼했는데 이놈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숙되게 남에게 정말 이래야지 내 고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 영광이 되는데 내 뜻과는 정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아들은 더 기타가고 본드를 하고 남에게 집단받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가면 이런 소리는 안 듣겠지 하는 마음에 내 교회를 접어두고 외국으로 떠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추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떠났어. 거기 가면 좀 낫지. 근데 거기 가서 여전히 여기서 본드를 했는데 외국에 가니까 마약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전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변해지고 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 저 아들 좀 데려가 달라고. 저 아들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 이제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어떤 음성을 저 아들 데려달라고 하는데 저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아파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성숙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저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됐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내 믿음이었어.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엄마가 조금 더 깨달음이 없어서 너를 고통받게 했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자고 있는데 거기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더니 그 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변화가 돼야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아들을 고생시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내가 먼저 회개하니까 아들이 축복을 받고 있어. 오늘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상처가 나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이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있는 집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나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 응?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해서 저 사람이 하는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가슴 아프고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저 사람한테 주어진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응?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이렇게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많은 지구상에 70만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다 문제가 달라. 그러나 그 개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귀신을 만나고 어둠의 세력을 만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를 뒤집어 보면 그 하나님의 거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이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가다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는 기다림을 의미를 하기라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을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이 75세였다는 거예요. 75세 전에도 그는 교회 다니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75세 때 돼서야 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기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으로 깨달았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 근데 내가 자식 하나 있고 싶어. 꿈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대. 10년이 지지 않았어. 근데도 주시지 않아. 근데 또 기도하면 주시겠대. 근데 나이가 이제 우르르 차서 내 계산은 안 될 것 같아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을 쳐버려. 그래서 자기 생각. 그래서 처벌 하나 들여서 애를 그게 나게 내 생각을 붙들고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셔. 오늘 어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우리 내가 지금 축복받는 게 이스마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이 내가 물질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물질이 생겼어.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이스마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재물은 복을 받았어. 사업 성공이 돼. 근데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잣대를 내고 이리 가리고 저리 가리고 이건 성공이 아니야. 이스마엘의 성공이야. 낳긴 낳는데 이것은 내가 난 믿음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나를 찌르고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무슨 소리냐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악을 볼 자리를 가도 곤비치 않는다는 것이 악을 볼 자리를 가도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곤비치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꿈 이꼬로, 꿈 이꼬로 내가 이루는 꿈, 육신의 꿈은 다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도 이건 헛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부어산이라 보면 망상이 있는데 육신의 이름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라는 거예요. 꿈. 반드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꿈이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어 날쌘 검보다 예리하셔서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저는 멋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당연히 잘못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첩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무엇인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고 싫게 어리부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 잘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거를 미혹해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열심히 내 생각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줘. 잘되게 해줘. 육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를 만드는 게 미혹이야, 그냥. 오늘 말씀을 듣다 그런 영에 휘날리고 있다면 그 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진 것 이상이 없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열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길을 가다가 옆길로 가면 안 되지 않아. 잘 돼. 하나님 갔다가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내가 주일 한번 안 하고 뭘 하면 주일이 안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돼. 내가 여태까지 한 일이 바보처럼 한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 당장 들어주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성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재성이 있어. 그 재성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성령 받는 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재성 속에 속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재성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는 우리는 빛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루는 줄 알게 하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 인내는 연단을 받으며 소망을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언어는 기다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순종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너에게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내 삶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순종과 기도로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하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인데 흑인 노예 해방의 대망을 이루려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실패를 27번이나 시켰어요. 22세 시작해서 그가 51대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아주 작은 실패가 아니라 큰 실패를 27번이나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시할 것이 대통령이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포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아픔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실패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 안에 품기 위해서 이 실패를 경험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실패를 줬다라고 이렇게 링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링컨처럼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실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가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패라면 축복이에요. 그걸 반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을 끓일 때 90도만 끓으면 끓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90도만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물은 언제 99도 너 끓지 않아. 100도가 돼야지 끓는다는 거야.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아낌없이 나의 전 소중한까지 다 줘야지 그 사랑은 그때까지 끓어서 전이가 돼. 오늘 누구에게 90% 줬어. 그 나를 다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공유가 안 돼. 매달치지 않아. 조금만 더 넣어주기 바랍니다. 10%를 더 한번 그 사람에게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99%까지 했는데 1%를 더 주지 못해서 99%의 수고가 헛되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중국 지방에 자라는 모수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씨앗이 뿌리면 4년째나 겨우 3cm밖에 안 자라. 겨우 뿌리가 3cm밖에 안 자라는데 3cm, 뭐 4년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3cm 4년이 지난 다음에는 4년이 지나면 매일 30cm씩 자라. 4년 동안 3cm 아주 이만한 거 4년 동안 3cm가 자랐는데 4년 뒤에는 하루에 30cm가 자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cm가 4년 동안 자랐는데 이 3년 동안에 뿌리가 자랐다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서 이 말은 기초가 튼튼했다는 거예요. 기초를 맨 처음에 단어만 막 해가지고 금전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데 4년이 걸릴 거야. 그냥 여기서 모양새만 이렇게 눈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이 막 30cm씩 자라. 그런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과 이런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을날에 해서 나가서 막 말씀이 전해질 때 영원히 살아나는 거,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응?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환경이, 응?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피하려고 그러면 뭐 있으면 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구청에서 전화하든지 뭐 민원이 오든지 다 전화가지고 나한테 오라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에 힘도 주시고 피하려고 그러지 않고, 응? 이 길이 아니면 저기를 허락해 주시고, 없으면 뭐 이거보다 더 촛불 치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천사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위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깨 축 쳐주지 마시고, 응? 이런 환경들은 어깨 축 치고 여기가 뭐가 오면, 제가 이런 환경 속에 기죽거나 어디 누가 오면 그런 거 몸이 아파서, 내가 몸이 아파서 그냥 내 체력이 한계를 느끼지만 이런 것 때문에 중력 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나 이래본 적은 없어요. 응? 내가 어쩌다 3시까지 앞다리가 흔들리고, 뭐 책임가. 왜? 옆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면 소리가 쭉 나고 나한테 와서 조금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또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을 인도해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정도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 응? 조금 있으면 잠자고, 나태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라는 그런 내가 있지만, 뭐 내가 존경받지 못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 존경받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체험하고 있어. 그럼 누가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내가 지금 노동력이 생겨? 뭐가 생겨? 우리 성도가 뭐 누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거 지금 뭐 하는데 보니까 1,000만 원, 1,몇백만 원이 힘들더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러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다 하셨어. 나는 22년 전, 25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방법, 이거보다 더한 그런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 속에도 천군 천사를 보여주셔서, 역사했던 그것을 난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이 환경 이렇게 돼가는 게, 저는 나를 나쁘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부패하는 환경이라고 영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 이 고비가 지나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풀려질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아침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이 떨어질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양을 이 꼴로 만들어 주셨나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고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그냥 여기다 콧잎 하나만 쏙 불어주면, 응? 이런 거 좋아요. 백날 저는 지금 그러한 천군 천사가 와 있고, 응? 왜 우리가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이런 기간에 내려놓고 한번 감사할 수 있고, 응? 우리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가 축복해 주겠다.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없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한 10년 전까지 이게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사용했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 스마일, 응? 이스마엘이 슬쩍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론적으로 됐는데, 응? 이스마엘이 빠져버리면, 응? 분열이라는 거, 이런 이제 자기 생각, 어떤 자기 꿈, 이런 것들이 좀 풍랑이라지만 그런 이스마엘을 우리가 빼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풍랑이 15년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지다가 그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이스마엘이 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막고 있고 물려 있고, 내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그건 내가 하나님 100%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이 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고, 오늘 이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에게 큰 기둥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응? 당당하게, 응? 그러면 뭐 열심히 하는데 뭐가 그렇게 사람에게 뭐 줄 거 있는 거 뭐 주면 되고, 도망가지 않고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응? 좋아요. 끝까지 그렇다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걸 합당한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지경에 갔다면 거기서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이스마엘을 잡았습니다. 응? 이거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소원은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 교회가 내 남은 셈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고, 어깨를 착 펴시고 얼굴을 쫙 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길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남은 인생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 어깨가 탁 펴져요. 정말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열심히 뭐가 부족이 이러는데 이스마엘을 잡았구나. 응? 응?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이 어느 중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내 사랑과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다 헛된 것이다. 물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빠지면 귀신도 다, 나라는 존재가 다 살 그냥 만나면 부딪히고, 헤어지면 서로 다 험부딪히고, 이 나라는 존재를 이 시간 벗어버리고 누구나 할 것이 없어. 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줄 있어. 오늘 말씀은 정말 들어서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느끼지 못했던 무슨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뒤늦게나마 이것을 뻗을 수 있도록 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같이 함께 깨달아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데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